여러분, 한번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떠한 전도자가 참 좋은 전도자여 영향력 있고 성경적인 전도자일까? 예수 믿으시고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는 것이 올바른 성숙한 전도자의 자세일까? 아니면 효도하고 삶의 본을 보이면서 엄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친히 엄마를 몸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이것이 참된 전도일까? 어떤 것이 누룩처럼 조금씩 감동과 변화와 그리고 결단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리대도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저는 솔직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열심은요, 광신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숙이 없는 열심은요, 광신입니다. 광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과 교회를 더 욕되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숙이 상실된 열정은요, 부조화 그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여러 직분을 맡고 충성하는 것 같으나 성숙함이 없는 열정은요, 그를 통해서 부조화와 불화가 이루어져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생활과 달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성숙은 기준이 무엇일까? 기독교인의 성숙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숙 혹은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예수님의 언행을 닮아가려고 조금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처럼 자신의 언행 속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나를 만난 후에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조금 상식이 통하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성숙의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언행의 배려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 교회 다니는데 상식이 통하네 할 수 있는 사람이 때로는 죄인과 세리와 귀신 들린 자 병든 분들과 외롭고 아픈 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제가 그동안 한 34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나 믿기나 해,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존재할 수 있을까? 반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과 목사님과 장로님, 전도사님들에게 막 대하고 언행의 배려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사단과 이단이 횡령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정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제2가족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언행의 배려가 있고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에 등록하신 분 중에 정확히 76%가
우리 교회 교인 되겠다고 등록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20몇 %는 우리들의 통계로서는 그냥 한 번만 같이 한번 나갑시다, 한 번만 해서 나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교회에 들어와서 할 수 있거든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새가족위원회에서부터 계속돼서 어느 부서에 들어가든지 언행에 배려가 있고, 몇십 년 믿은 사람인데 도리어 나보다 더 겸손하네, 상식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성장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면 소속된 교인들의 삶도 하나님이 성숙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올 연초 첫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이 말을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 가족이나 교회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혹 많은 불신자들 마음속에 혹은 입술 속에 난 교회 다니고 싶어도 저런 인간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닌다니까, 이러한 말을 듣지 않는 성숙, 그리고 같이 교회에 몇 년, 몇십 년 같이 다닌 모든 교인들 사이에 유독 저분도 진짜 교인이야? 여기 주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저렇게 언행을 할 수 있나? 저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본문 15절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좋은 비밀 병기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숙하라. 다시 한번 성숙하라.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성숙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하라는 단어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프로코테입니다. 프로코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성장 혹은 진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 혹은 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매주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집에서 보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점점 성품이 성장하고 진전이 있어서 제일 먼저는 가족 식구들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나랑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알면서 어떤 때는 빈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야, 너도 예수쟁이 다 됐네, 야. 아이고. 빈정됨을 듣는다고 하면 내가 지금 성숙되고 있구나 생각해도 절대로 틀린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숙하라 하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심전력하라. 우리 다 같이 전심전력하라. 나의 성숙된 성품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라고 했는데, 이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머리 좋고 정보가 확실하고 그리고 많은 지식 중에 혹은 대단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여자는 춤을 잘 추거나 남자는 활을 잘 쏘거나 싸움을 잘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 인정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활 쏘는 자가
춤추는 자가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1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수치도 마땅히 감당하면서 나는 1등 할 거야, 나는 활 쏘는 자 중에 1등 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희생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듯이 우리 저희 가족들과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이 내 자신의 인품과 성격이 성숙, 성장, 진보가 있기 위해서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거기로 둘 수 있는 초점이 있는 삶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올 한 해는 교회 교리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팎에서 교인들과 믿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 어떠한 성품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나누며 저도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숙에 대한 말씀을 받는데 활 쏘는 자가 1등하고 싶은 마음처럼 전심전력하며 그 말씀을 받고 가정과 사회, 교회에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의 근원이요 요셉의 창고들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숙과 전심전력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기도로 성숙하자, 전도로 성숙하자, 가정예배로 성숙하자, 주일 성수로 성숙하자, 이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의 목표를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시작. 기도의 성숙, 전도의 성숙, 가정예배의 성숙, 주일 성수의 성숙. 근데 제가 오래 목회해 보니까요, 저 네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의 일부는요 성숙하지 않고 교만해지더라고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전도도, 절대 가정 예배나 저 사람 드릴까 집에, 아이고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지도 않는 것이 하면서, 아니 이 모든 좋은 경건의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향한 배려의 언행과 상식이 통하는 언행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교만해지는 분들도 봤습니다. 특별히 무슨 방언의 은사라든지 입신 이런 은사를 받고 교만해지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도구를 통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더욱 겸손해서 섬기다가 나도 은혜와 복을 받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교인들과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혹은 잘 믿는 교인들 사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침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성품과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 안팎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하는 이야기 듣지 말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교회 안팎에 혹은 믿지 않는 내 가족이나 믿지 않는 내 동료 혹은 사회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당신 같으면 나도 한번 교회 다니고 싶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억만금 돈을 얻는 것만큼 현세와 내세에서는 큰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끼리 솔직해집시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교회에서 직분과 연수가 많지만은 일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욕되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않아서 동네에서 미안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마음에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그 동네 분이 누구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첫 번째 예배 왔는데 여러분 봤을 때 세상에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존경받는 이분이 여기 교회에 있네, 나 이 교회 등록할 거야, 그렇게 돼야지. 저 귀신 같은, 저 마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네. 나는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만둘 거예요. 그만두세요. 어떤 게 선한 영향력일까?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언행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이놈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지겨워서, 난 이제 하나님이라면 절대 근처도 안 갔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난 절대로 안 다닐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나쁜 말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싫다고 하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의 언행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금방 떠나지 않습니다. 제 목회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금방 떠나지 않고 나는 우리 교회 못 떠나. 난 저분이 2부 예배 드리면 난 3부 예배 드릴 거야. 그래서 3부로 옮깁니다. 저분이 저 위원회 모임에 있어. 나 만나지만 않아도 난 이 교회 계속 다닐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위원회,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근데 어쩌다가 만나고 또 한두 마디 듣게 되어지면 그때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니야. 저런 사람이 없는 다른 교회 가야 되겠어. 물론 나도 잘못이 있겠지.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거는. 그 대상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담임, 부목사, 여전도사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권사님, 집사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교회 가게 되어지면 금방 신앙생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2-3교회를 더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 2-3교회를 선정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이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다 마음에 합한 교회로 가자 해서 매주일 교회 쇼핑을 합니다.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는데 가족들이 다 마음이 합일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교인 중에 제 기억에 똑똑하게 기억 남는 분은 1년 내내 인천에 있는 40교회를 다닌 후에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만큼 이거 치열하게 아픈 것입니다. 주일날만 되면 가족끼리. 그래서 어느 교회를 선정했는데 거기도 얼마 지나고 보니까 냄새가 나고 아픔이 있고 서로 싸워대고, 그 가정 속에 나도 유탄 한번 얻어맞고, 그러면서 2-3교회 그렇게 다니다가 드디어 결정합니다. 난 교회 안 다녀. 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다시는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다녀 하는 교인들을 그냥 통칭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거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나가. 안 나가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하니까 거꾸로 가나안 교인이 됩니다. 가나안 교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훈련과 영성이 쌓여지지 않으니까 통계에 의하면 가나안 교인이 되신 분이 10년 전에는 난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님은 나의 영육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가정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50%였습니다. 근데 10년 전과 달리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상실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지금은 25%만 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25%로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의 언행 때문에 떠나고 그들은 일평생 교회를 안 다니기로 작정해서 가난한 교인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는 전도도 못하고 있던 교인들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내쫓아버리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다고 했을 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둘이서만 쓸까? 아닙니다. 주위에 많은 증인들이 있을 것인데 나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은 결국은 현세와 내세에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분 중에 일부는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 가지고 가정이 지금 파괴된 것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주위에서 듣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가정 예배와 주일 성수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도구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언행의 배려가 있고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데 전력을 다하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은 친히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16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좋은 성품, 좋은 인격, 예수님의 언행을 닮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네 자신과 너의 영혼과 육신과 너의 삶과 건강과 물질사와 네 자손에게까지 구원이 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좀 잘 1년 동안 적용돼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내 시어머님이 야, 너 참 많이 바뀌었다. 근데 참 예쁘다. 나 너 더 사랑해주고 싶다 하는 은혜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 그리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